근데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135페이지 이 성경을 받은 것은 그저 그것에 기대기 위함도 아니요 이 보배를 땅속에 묻어두기 위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것을 해명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적용하고 번역하고 외부에 널리 퍼뜨리고 권장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부르심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속에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상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인간의 사상들에서 승리를 거두게 할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 말을 했죠. 하나님은 모든 사상에 대해서 이기려고 하신다. 이긴다 반드시 그 말을 성경에서 했는데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평생 가져야 될 자세고 미력 하나만 성경을 살펴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세상의 어떤 사상도 성경을 넘어갈 수 있는 거 없어요. 다 허접해요. 성경 말씀의 그 일관된 가르침과 어미로움과 무거움과 또 그 주제가 그러면서 간묘하고 진리에 굳건히 서 있고 그러면서 세상의 어떤 그 조잡한 사상은 따라갈 수 없는 정말 분명히 하나님이 썼다고밖에 볼 수 없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은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죠. 세상의 학문에 바울의 얘기도 초등학문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깊어짐으로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그런 은혜를 또 크게 받은 것이고 그 분량에 있어서 그래서 그럴지라도 어쨌든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할 때는 세상의 사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철학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별거는 없어요. 복잡하게 글을 썼을 뿐이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참 놀랍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그 확정하고 세상 사상을 우리가 비교해가면서 한계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박약하면 세상 사상에 그냥 먹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너희가 무녀의 딸이다 했던 그런 부분들은 단지 불경건한 신앙생활을 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고대 가나안 종교의 그런 썩어 빠진 사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기 때문에 너희가 너무 한심하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선지자 이사야처럼 그게 헛된 것을 다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의 전도서 같은 그런 본문들을 읽으면 정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며 헤아려는 새 것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으로 답을 얻으면서 세상의 모든 사상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교회가 부르심을 받는 이런 그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들고 시행하는 데 있다. 신자들의 집회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해석되며 적용될 때 언약의 표징 속에 함께 나눠지고 건진 가운데 유지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말씀을 섬기는 이러한 일에는 더 많은 것이 포함된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직업과 사업에서 집과 들판과 사무실에서 학문과 예술에서 국가와 사회에서 구제와 선교의 일에서 삶의 모든 영역과 길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시행하며 규범으로 삼는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거든. 즉 세상을 대적하여 진리를 떠받치고 그것을 유지하며 굳게 세우는 하나의 주춧대요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면 교회는 그 의무를 태만히하는 것이요 그 존재 자체를 해치는 것이다. 교회가 이 점에 느슨해지면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생겨나고 성령이 교회에게 약속되었고 또한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 인도자로 주어졌으나 그렇다 해서 이것이 교회 전체나 혹은 그 일부분이 무엇성을 선물로 부여받았으면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 사도시대 교회에서부터 이교도 신앙이나 유대교회에서 비롯된 각각 이단들이 있었고 그 시대를 통틀어 이것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위협하는 두 가지 암초들로 작용하게 되고 따라서 교회는 항상 각성에 조심스럽게 이것을 피해야 했던 것이다. 우로나 자로나 치우친 그런 이단들에 대적하여 교회는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말씀 속에 허락하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진술할 의무가 있다. 교회는 소규모의 회의와 대규모의 회의를 통해서 교회의 확신에 따라서 신적 진리로 지켜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래야 당면 사안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으로 지켜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세움으로써 교회를 행하였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세워진 진리는 그것을 믿고 포용하는 모든 사람들 편에서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의 신조로 이어진다. 신앙 고백은
모든 신자들의 의무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명령이기도 하다. 온 마음과 심령으로 참되게 믿는 사람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즉 그를 자유하게 한 그 진리를 증언하며 또한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심겨진 소망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와 모든 교회는 성령의 증거하심이 거기에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한다. 그리고 오류들과 이단들이 점점 더 교묘해짐에 따라 교회는 자기가 고백하는 진리를 제시하는데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또한 그 신조를 명확하고도 애매하지 않는 형태로 진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자연히 구두로 하는 고백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밀려서 기록된 고백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교회적인 고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갖가지 근거들에 대해서 반대를 제기한 자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 항론파 신앙 고백의 성경의 유일한 권위와 양심의 자유를 해치며 지식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반론들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앙 고백이나 신조들의 기능은 성경을 뒤로 밀어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유지시키고 개개인의 변덕스러운 처사에 대항하여 성경을 보호하는 데 있다. 고백과 신조들이 양심의 자유를 해치기는커녕 우리 연약하고 무지한 신령들을 곁길로 가게 만들려는 온갖 종류 이단 사설들에 대항해서 양심을 견고히 지켜준다.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은 지식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경로로 자라도록 지켜주며 신앙 고백들 자체가 믿음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 근거로 점검받고 개정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점검과 조사는 어느 때나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 신조들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사도신조이다. 물론 사도들이 직접 것을 작성한 것은 아니나 2세기 초엽부터 존재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세례의 명령에서 발전된 것으로 본래는 현재 것보다 약간 짧았으나 기본적으로는 동일했다. 기독교가 근거로 두는 위대한 사실들에 대한 짤막한 요약으로서 계속해서 모든 기독교계의 공통적인 근거와 깨트릴 수 없는 연합의 끈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 사도신경에 4개의 고백들이 추가되는데 그것들 모두가 전 교회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었고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325년 니케아 공의 신조, 개혁주의 신앙고백 제9항서 니케아 신조로 불리는 사실은 니케아 신조가 확장된 것으로 그보다 훨씬 후대에 생겨난 신조 451년의 칼케톤 공의의 신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타나시우스 신조로 잘못 명칭이 붙여진 신조. 그렇죠? 원래 명칭은 꾸비꾼 꾸베라는 누구든지 아는 그런 명칭이 있어요. 이 모든 신앙 고백들 속에 그리스도와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가 세워져 있는데 이는 초기 몇 세기 동안 그것들이 문제로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주의 말씀을 근거로 교회가 스스로 답변하고 또한 온 세상 상대로 지켜야 했던 절대절명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유대교적인 견해 쪽에 선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요 비범한 은사를 지녔고 예언적인 심령으로 힘을 발휘했고 행위와 말씀에 등한 사람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사람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런 교리는 이교적인 견해 쪽에서는 예수를 신들의 아들로 하늘에서 온 신적인 존재로 구약의 천사들처럼 잠시 동안 이 땅에 그림자 같은 몸으로 자신을 나타낸 그런 신적인 존재로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노스틱주의자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가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육신이 되신 분이심을 고백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 두 이단들을 대적하여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서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음을 주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진정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음을 주장했습니다. 교회는 명확한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오랜 시는 그때 신조들 속에서 그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교회는 사도 요한과 일치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모든 반기독교적 가르침을 배척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22절, 4장 2, 3절 이렇게 해서 기독교회는 그런 신조들을 작성하고 공인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그 고유한 성격을 유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들을 제정한 공의회들과 교회 회의들이 온 기독교 세계에 그렇게도 위대하고 근본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요약하고 있는 기독교의 사실들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 펄슨, 교리와 삼위일체의 교리에서 기독교 교회들 모두가 의견의 일치를 보며 이로써 유대교와 이교를 대적하여 하나의 단위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서로 분열되는 현상이 있다 해도 이러한 연합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공통적인 기초에서 온갖 이견들과 분열들이 일어났습니다. 2세기 후반에는 권증을 통해서 몬타누스파가 분리되었고 3세기 중반에는 노바티아누스파가 분리되었으며 4세기에는 도나투스파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심각하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점차 서로 분열하게 되는데 여러가지 요인들이 거기에 작용했습니다. 우선
그리스 사람과 라틴 사람들 사이에 반목이 있었고 콘스탄티노플과 로마 사이에 긴장이 계속되었으며 총대 주교와 교황 사이에 수익권 다툼이 계속됩니다. 여기에 교리와 예배에 관한 갖가지 사소한 이견들이 서로 대립하게 하였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성령께서 오직 성부로서만 나오신다는 그리스 교회 고백이 있는데 서방교회는 성령께서는 성부와 또한 성자로부터 나오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들 사이의 분열이 짧은 간격을 두고 계속 있었고 1054년에 완전히 분열을 됩니다. 동방교회는 자신들의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더 충실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를 오르독스 처치라고 여겼는데 이 교회는 온갖 분파들이 형성되고 아르메니아파 그리스도인들, 시리아의 네스토리오스파, 페르시아의 도마파 그리스도인, 단성론을 주장하는 시리아 야고파, 이집트의 콥트파, 레바논의 마론파 등 또한 1453년 이슬람교가 콘스탄티노플을 장악함으로 인해서 굉장한 손실을 겪습니다. 동시에 슬라브족의 회심으로 동방교회는 중요한 이득도 얻습니다. 그리스, 터키, 러시아, 볼가리아,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등의 정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전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바비니까 앞부분에 얘기했던 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을 때는 이제 첫 부분이죠. 그걸 좀 설명하면 기독교가 지금 현재로 세상에서 연결되는 형태가 있다면 이제 유교가 동방에 있었고 불교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전의 사상들은 지금 다 사라졌어요. 이게 이제 재미있는 형태는 기독교가 뭐 에덴 동산에서 뭐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의 민족이 새 민족으로 나갔을 때 셈의 혈통 중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받는 형태가 있다면 그렇다면 기독교 사상의 흐름이 이제 그 시대는 어떻게 발전하느냐 했을 때 아브라함의 그 기독교가 후대 이제 다윗을 거쳐서 그리스도에게 연결될 때 그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이전의 모든 애굽의 종교와 바벨론 종교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남아있지 않잖아요. 애굽의 어떤 종교나 바벨론 종교 또 거기로부터 파생된 교리들은 지금 역사에 문헌에는 있지만 그걸 추종하는 세력들은 없잖아요. 그죠? 그것은 뭘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최대한 고대 근동의 지역의 모든 사상들은 다 무너졌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봐야 할 그 항상 자유신학들이 바울을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는데 바울 서신에 기록된 이런 사상들은 솔직히 고대 그리스 철학도 무너뜨린 겁니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회학적 관점에서 흐름을 봐도 기독교를 통해서 그 주변의 모든 사상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 하위 그 단계를 표현하는 형태, 즉 하위 질서를 형성하는 형태로 인해서 일단 끝났어요. 정리가 다 된 겁니다. 정리가 다 될 거고 그래서 바울 시대에는 동방의 복음이 전하기 전까지 유교와 불교가 있었을지라도 서방 쪽에서는 이미 기독교에 다 흡수가 돼서 정리가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애굽의 종교, 바벨론 종교, 그리스 신화까지도 기독교 앞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어떤 바울의 전도나 또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철학자들과의 대담은 기독교가 그런 모든 사상을 다 정리를 끝냈다는 것을 결론 낸 것. 이런 형태를 우리가 관가를 하니까 관가가 중요한데 이거를 후대 교회들이 관가를 하니까 세상 사상들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위대해 보이지만 실은 아닙니다. 바울의 이 서신에서는 세상 철학을 다 부셔버립니다. 다 부셔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화적 사고방식이 끝나고 존재론적 사고방식이 왔을 때 바울 서신은 그 존재론적 사고방식까지도 다 부신 겁니다. 다 부신 거예요. 결국 없어요. 세속 사상이라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일단 중세까지 왔을 때 뭐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사상하고 플라토 사상 뺏기는 서양 쪽에서는 뭐 내세울 게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애굽의 사상이나 바벨론에 있었던 뭐 마르툭 신앙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유치하고 유치하죠. 유치 찬란. 다 그냥 정리가 끝난 겁니다. 신화적 사고방식이라는 틀 안에서 다 정리가 끝났고 고대 그리스 철학이 나타나면서 이런 것들은 이미 이것은 신화적 사고방식의 산물로서
이제 우리는 존재론적 사고방식으로서 더 발전된 사고방식이므로 이거는 무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 신학까지도 고대 헬라의 소크라테스나 플라토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시해버렸어요. 그런 것들은 별거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철학에 대한 하나의 어떤 신화다. 그래서 신화를 돌려버리고 존재적 사고 안에서 철학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신은 뭐 존재의 그 자체다, 이데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미우르고스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바울 서신을 쓰거나 아테네에 전도하기 전까지 그런 철학들이 계속 모여서 스토아 철학이나 그렇죠 에피쿠로스 철학들이 이렇게 창궐한 거거든요. 바울 시대 정리 끝났어요. 철학은 이미 바울의 복음 아래서 다 정리가 끝난 겁니다. 중세는 어떤 거냐면 바울의 복음이 변질됐어요. 즉 복음이 없어졌어요. 그냥 기독교라는 허울만 남고 모든 교리를 다 잃어버리고 세속화의 과정이 갔기 때문에 신학과 철학의 혼합입니다. 거기 지금 카톨릭 그대로 가고 있는데 거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고대 바벨론 신앙의 재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이런 형태는 고대 바벨론 신앙에 있어서 아스다롯이나 뭐 이시스나 이런 신들의 어떤 그런 모양과 너무 유사하다. 바벨론 종교의 재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형태가 혼합주의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국 중세 카톨릭의 교회라는 것은 기독교 입장에서는 기독교 순수한 교리적 입장에서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형태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7세기 이후로는 별로 가치를 두지 않아요. 종교개혁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묶어버린. 그래서 중세의 철학이라는 것, 신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형태는 이런 혼합주의 외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통교리가 살아서 이렇게 주류로 메인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시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세미 펠라기우스가 그들의 신학의 중심이 됐고 이런 것들은 펠라기우스로부터 왔기 때문에 정통신학이라 할 수 없죠. 그래서 기독교의 그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침은 역사적으로는 어거스틴에게서 끝났다고 봐야 돼요. 어거스틴 이후에 어거스틴 넘어가는 신학자가 없었기 때문에 중세 내내 어거스틴이 마지막 정통주의자로 보고 어거스틴 신학이 가장 발전된 신학으로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거스틴 시대로만 봐도 그 이전에는 기독교가 다 정리가 끝났어요. 물론 동쪽에는 유교와 불교가 있었지만 서방에서는 어거스틴의 교리 아래에 다 정리가 끝난 겁니다. 사상들이 마니교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어거스틴 사상 안에서는 다 하위 구조로 이렇게 놓여지는 형태 그런 거 끝났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유럽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고 할 정도로 중세를 열었다고 할 정도로 어거스틴의 가르침이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카톨릭이 아무리 그렇게 썩어 빠지게 갔어도 어거스틴을 완전히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일정한 부분이 어거스틴의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정통교회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면서 어거스틴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결국 이제 혼합주의로 갔을 때 16세기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은 어거스틴에 대한 재현이었는데 어거스틴 교리에 대한 어거스틴 사상에 대한 다시 하나님을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칼빈이나 이런 개혁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칼빈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런 칼빈주의라는 형태에 대해서 어찌됐건 간에 조금은 문제는 있지만 아브라함 카이퍼가 칼빈주의 강인이라는 책을 썼을 때 굉장히 그 의미가 있어요. 칼빈주의는 하나의 신학 사상이 아니다. 칼빈주의는 그냥 그렇게 교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다. 그 카이퍼예요. 그래서 삶의 전 원리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두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생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칼빈주의다. 정말 맞아요. 약간 문제는 있지만 카이퍼 신학이 카이퍼가 그런 주장들을 우리가 받을 만해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단지 한 시대에 특미한 여러 교리 중에 하나 이렇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전 체계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에 대한 그런 완벽한 체계라는 그런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 교리가 결국 이제 후대는 이렇게 표현됐을지라도 우리는 개혁주의를 하죠. 그래서 이 개혁주의는 단지 신학이 아닙니다. 단지 신학이 아니라 삶의 신자들, 정통신학을 따라가고 모든 신자들의 삶의 원리예요. 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혁신학은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 세계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형태가 될 때는 칼빈주의가 이해가 안 돼요. 칼빈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면 이런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해서 세계관으로서의 칼빈주의
왜냐면 이게 오직 성경이었기 때문에,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어거스틴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가르침을 회복하는 형태였어요. 오직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 로마 가톨릭 다 무찌를 수 있는 거죠. 로마 가톨릭 그 당시 세속주의가 다 연결되어 있는 석가치기 같은 교리니까 짬뽕이니까 그 사상은 지금 별 쓸모가 없어요. 어거스틴, 그러니까 카톨릭의 사상은 별 쓸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직도 여전히 한국 교회는 잘 알려지지 않는 이 칼빈주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삶의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전 세상을 바라보며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온 세상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걸로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로, 누구보다 치열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로,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다 무찌르는 자로 살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이걸 다 버리니까 칼빈주의? 그건 장로교 교리잖아. 이렇게 다 버려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 혼합주의가 되면서 알미사상 그 자체가 혼합주의인데 그냥 다 성경 말씀 지금 다 보잖아요. 잘 얘기했잖아요. 알미스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바비가 얘기잖아요. 그건 걔에 대한 걔가 오해한 거다. 오히려 너 그런 식으로 가면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다. 바비 그 예언 그대로 지금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잖아. 하나님 말씀 지금 진짜에 살피는 곳은 개혁신학밖에 없어요. 오직 성경이니까 개혁신학의 원리가. 이 개혁신학을 버리면 성경은 벌써 또 닫혀진 문헌이 됩니다. 닫혀진 문헌. 닫아버린다. 성경 필요 없어. 그럼 뭐가 필요해? 기도 많이 해. 체험해. 산에 가. 동굴에 들어가. 다 끝나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져 버려요. 알미스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인간의 가능성 50을 항상 열어놔 버리니까 여기 지금 인간이 기도도 많이 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체험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종교가 열려버려요. 오직 성경으로만 가야 되는데 성경 플러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건 인정해요.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인간의 어떤 노력이 가미되면서 거기 좀 종교적 체험이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형태가 이렇게 하고 이쪽이 오히려 매소화되고 이쪽이 극대화되면서 결국 나중에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그렇죠. 지금 나타난 유병원이 같은 그런 집단들은 결국은 알미스의 제자들이죠. 알미스 제자들이다. 지금 이단들은 다 알미스 제자들이에요. 사상적으로 그 가는 길이 사람의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에요. 그 길 자꾸 알미스 교를 자꾸 따라가면 유병원도 만나고 많이 만납니다. 신천지도 만나고 다 만나요. 이게 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데 멀리서 볼 때는 이게 붙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띄어져 있어요. 이게 1mm인데 1mm. 이건 길이 이쪽이고 이건 이쪽이에요. 길이 달라요.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멀리서 봤을 땐 뭐 알미스는 칼빈이랑 비슷한데 뭐 비슷한데 그냥 하나로 봐. 안 돼요. 하나로 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칼빈 지금 얘가 신천지가 되는 거죠. 잠깐 코스코스 있어. 이런 부분 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닫혀지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오직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성경과 토타 스크립트라, 모든 성경. 오직 성경 외에는 없는데 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모든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보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해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거지.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봤을 때 그가 이제 교부들의 신학을 최종 정리했을 때 나타난 신학이 삼일체예요. 그래서 이 삼일체 교리는 평생에 걸쳐서 신자들이 연구하고 살피고 그런 삼일체 교리를 잘 가르치는 정통 교리가 있다면 책이라도 사서 읽고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고 삼일체와 함께 중요한 게 이제 그리스도의 이성의 격인데, 근데 결국 이제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엔 크리스토하고 이제 트리니티죠. 삼일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성삼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두 교리 굉장히 중요하죠. 삼일체와 그리스도의 이성인격. 이 두 교리를 버리는 순간 기독교는 사라집니다. 이걸 항상 굳게 붙잡고, 칼빈주의의 소중한 점은 이것을 굳게 붙잡고 여기로부터 모든 교리를 다 산출했다는 거예요. 이 정리. 언약의 통일성, 장로교회, 그리고 나그네 신앙. 다 이런 교리는 삼일체에서 쫙 다 뽑아놔. 이런 것들을 배우고, 칼빈의 신학이, 삼일체 신학이 이런 거를 모른다는 게 참. 결국 다른 교리들을 따라가면, 알미스 교리를 따라가면 삼일체론하고 충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성이 알미우스 교회에서는 파괴가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선택해버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은 아니에요. 우연성에 하나님이 노출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웨슬리 신앙고백 제3장 2절에 그 있죠. 하나님은 우연성에 노출되는 분이 아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소 게임처럼 이렇게 대등하게 이렇게 역사하는 형태가 아니다. 오히려 그 위에 계셔서 인간의 자유의지의 우연성을 오히려 보존하고 오히려 의도하시기도 한다. 그 웨슬리 신앙고백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3장 2절에 그 우연성, 인간의 우연성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간결하게 정리해요. 결국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건 성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나타나는 교리들을 알미니우스가 오해를 해가지고 결국은 펠라기오스 교리를 따라가는 건데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철학과 이문학을 섞어서 자기 신학을 했대요. 한 번도 알미니우스는 정통신학을 이해한 적이 없어요. 끝없이 이문학과 자기 어떤 지성가의 대화를 통해서 인문학적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위험한 형태는 몰라요. 칼빈주의는 완결된 체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섬길 거에 대한 세계관이다. 지금 그러니까 칼빈주의 교리를 이해하면 또 정리가 끝나요. 세속사상은 실은 섞어찌개인 알미우스가 있고 펠라기우스가 있고 정리 다 똑같은 부류들이고 종교적은 그래서 사회를 봤을 때는 이제 결국 18세기에 일어난 자연과학의 과학혁명을 통한 그렇죠. 기계론을 통한 폐쇄체계와 관련된 그 물질주의. 이게 지금 물질주의죠. 이게 지금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는 또 다른 축이에요. 이것은 또 미국에서 완전히 발달된 실용주의라고 하거든요. 실용주의. 프래그마티즘. 즉, 지금 내가 돈이 되는 것만 한다. 돈이 안 되는 건 관심 없다. 이게 지금 물질주의와 실용주의인데,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유교도 불교도 다 끝났어요. 이미 서구화가 되면서 유교 불교가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머리 감고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도 상투투고 살죠. 유교 사상이 이런 실용주의보다 높다면 당연히 지금도 상투를 다시 틀어야 되겠죠. 다 쓰고. 근데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다 끝난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상을 정리하면 지금 모슬람은 기독교 이단이니까 아무 필요가 없고 중동은 아무 쓰레기통이고 유대교는 그게 이제 바비큐 얘기한 대로 또 다른 형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니까 의미가 없고 거기는 주님께 돌아오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지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자가 있으니까 거기는 그렇고 그럼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우리가 싸움이에요. 물질주의. 이게 이제 만몬신앙인데 이 만몬신앙이 지금 기독교와 싸우는 문제예요. 진리가 없으면 이 만몬신앙이 다 무너져요. 조심스러운데 지금 한국교회 다 무너졌잖아요. 만몬신앙이 다 무너졌잖아요. 물질주의를 이길 수가 없어서 지금 다 이거는 결국 그래서 돌아갈 건 개혁신앙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과 토타스크립트를 정리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잘 확립한 칼빈주의 이후에 필턴에 정리했던 이런 개혁주의 신학,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을 돌아가지 않으면 어떤 교회도 물질주의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논의가 안 되는 상황 속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뒤덮고 있는 건 물질주의거든요. 중국 사람들 돈 되게 좋아하는데 못 이겨요. 짱깨놈들 돈이 최고. 사람 내장도 긁어가지고 1억 벌어놓고 그 1억 내장 갖다 주면 이런 식으로 돈 앞에 하나님의 형상도 인권도 다 없어져 버리는 비참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이들을 이깁니다. 나그네의 신앙을 잡아야만 세상을 이겨요. 세상이 지금 남은 건 과학혁명 이후에 물질주의밖에 남은 게 없어요. 미국이 그 프래그마티즘의 본산지고 이제 중국이 이제 대적자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칼빈이나 필탄들이나 어거스틴처럼 이게 지금 답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바비큐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이렇게 풀어준 건데 지금 하나님 말씀에는 넘어갈 수 있는 사상은 없어요. 유교 불교 다 끝났고 바벨론 다 끝났고 애굽 종교 다 끝났고 그리스 사상 철학까지 다 끝났고 이제 물질주의만 마지막 과학혁명이 남아있는데 이 과학혁명은 그렇죠. 이게 물질주의잖아요. 이것은 윤리가 없어요. 윤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만 많으면 돈이 윤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형태가 지금 우리가 가는 시대죠.
하나 주님을 믿어도 그리스도인이 어. 신비주의나 알미니우스주의로는 저거 극복이 안 되죠. 안 되죠. 우리 개혁 칼빈주의 그렇죠. 그렇죠. 신비주의는 또 다른 형태의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로 가요. 유명은. 예. 신비주의는 또 다른 형태의 물질주의로 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본주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물질주의 못 이겨요. 과학혁명을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을 얻어. 그런 형태가 바비크가 싸웠던 싸움이고 또 개혁자들이 싸웠던 칼빈도 그 시대 과학에 대해서 싸웠던 싸움이에요. 과학이 갖고 있는 부분 우리가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과학책을 솔직히 여기고 그거 우리가 싸워야 될 마지막 싸움이니까 실제로 뇌 구조만 해도 지금 이제 뇌가 이제 이게 이제 자연과학이죠. 이게 자연과학과 이제 우리가 싸우는데 이제 신학이 뇌 구조를 가지고 자유의지조차도 해석이 되거든요. 뇌의 어떤 부분을 제거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도 없어요. 인간이 도대체 뭐야? 물질이야? 이게 이제 신학의 문제야. 그래서 지금 과학이 신학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학자가 과학을 전혀 조회가 없으면 이 대화가 안 되므로 따로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친 자가 아니라면 굳이 이걸 잘 공부할 필요 없지만 가르친 자는 끝없이 자연과학의 결과물들을 보면서 신학과 대화를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뇌 구조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베로니카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제거가 되면 언어를 잃어버려요. 말을 못해. 언어를. 그리고 또 뇌의 어떤 부분이 또 제거가 되면요 감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버지인 줄 아는데 이 사람이 엄마인 줄 아는데 느낌은 안 와. 엄마 아빠랑 어렸을 때부터 친근하게 지냈던 모든 기억이 사라져요. 두뇌 어떤 부분을 제거하면 그 전에 있던 기능들이 사라지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정신분석학 쪽이 아니라 신경의학이나 그치 그쪽에서는 많이 지금 발전이 됐죠. 상당히 많이 인간성에 대해서 자연과학적 접근이 많이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책을 본 적이 없지만 지금 그쪽 분야에서는 계속 지금 인간의 두뇌를 연구하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렇게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아직까지 모르는 건 아우토노머스인데 아우토노머스란 뜻은 뭐냐면 자기들이 열기 전까지는 안 돼. 어떤 아우토노머스가 발생을 하면 그 이후부터 나타나는 현상들은 물질로 다 해석이 된대. 신경 전달 물질이 어디로 가고 이런 걸 통해서 예측이 되는데 이 아우토노머스가 지금 과학자들이 해석을 못하는 거야. 아우토노머스는 뭐냐면 왜 걔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쓰리꾼이 되기로 마음먹고 막 이렇게 훔쳐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예측이 돼. 얘가 그쪽으로 발달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될지를 예측할 수 있어. 근데 왜 하필 그쪽을 선택했는가는 아무도 모르네. 두뇌의 어떤 그 발달 형태,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달 형태에 있어서 무슨 지향성에 있어서의 그 방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과학자도 모른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예수 믿게 된 건 하나님의 작정이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그런 지향성을 먼저 갖게 된 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지. 어떤 사람은 왜 축구 선수를 가고, 어떤 사람은 야구 선수 가고, 어떤 사람은 왜 하필 또 유도를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은 태권도를 좋아하면서,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또 다른 사람은 자연과학에서도 물리학을 좋아하고, 생물학을 좋아하고, 이렇게 다 다르냐. 그런 지향성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른다. 영원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두뇌를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것까지는.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학문이 이 정도 올라간 거야. 그것만 모르지 그 전까지는 그 전 단계에서 이 사람의 시냅시스가 이쪽으로 가면 얘는 분명히 축구 선수가 된다는 까지 예측 가능하대.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 미래를 이렇게 예측할 때 그 아이의 두뇌를 잘 스캔 뜨면 걔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 보인다는 거야. 무슨 얘기하지? 다 스캔 떠가지고 범죄자가 될 것 같으면 바로 감옥을 먼저 집어넣어. 범죄자들이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그만큼 이 신경정신학 분야가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두뇌가 이제 전두엽 같은 경우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를 관장한다면 중간에 있는 이 깊숙이 들어가는 관내, 이 관내라는 이 관내는 생명의 유지와 관련돼. 그래서 이게 깨지면 그냥 죽는데요.
요게 이제 남아있는 형태는, 이게 이제 간내가 남아있는데 이 앞에 전두엽이 파괴되면 범죄자가 되거나 멍청이가 된다. 그래서 그 한 사례는, 이거 보면 제가 베트남전에 갔다가 어떤 다이나마트 회사에 살다가 어떤 친구가 사고를 당했는데 그 파편이 전두엽을 뚫었어. 파편이. 다 회복이 되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멍청이가 됐어. 식물인간. 아니. 대화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화만 하지, 도면을 그린다든가, 사고 능력이 없는 그런 게 없고 주로 청소하고 밥 먹고 대화하는 정도만 되는. 정신이 된다. 그러니까 고등사고를 못하는. 고등사. 철학, 종교, 그렇지 디자인 이런 거 못해. 그 세법은 안 되는 거예요? 전두엽이 손상되고. 예, 안 된대. 종교는 어떻게 신앙은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철학, 문학, 예술을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촉망받는 젊은이였는데 그 사고 당하고 나서 그냥 허드렛 일로 평생을 사는 게 있던 사례가 발표가 됐었어요. 근데 그 사례가 그 사람뿐만 아니고 베트남 전 때도 그랬고 어떤 군인이 전두엽이 손상이 됐는데 다른 데 이렇게 파편 다 빼서 전두엽도 다 뺐대요. 아무 이상 없는데 딱 깨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면 그 설계 도면했던 사람인데 다이나마이트 맞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설계 도면을 못 그리는 사람이에요. 높은 작업을 못하는 그런 형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도 하나 그 사례가 있었고 또 하나 사례는 뭐냐면 미국에서 그 범죄자들을 모았대요. 범죄자이죠. 감옥에 있잖아요, 범죄자들. 범죄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전두엽 스캔을 떴대다. 통계를 내려고. 그랬더니 현저하게 전두엽의 활동이 떨어지더래. 사람을 죽여도 윤리적인 어떤 죄책감을 안 느껴. 그래서 이 인간의 이 전두엽은 그런 부분에 어떤 기능을 하는구나, 펑션이 있구나. 그걸 이제 지금 신경 정신과 의사들이 깨달을 거예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범죄자들은 이 전두엽의 활동이 다른 학자들이나 훌륭한 인격이 있는 사람에 비해서 보편적인으로 그러니까 평범한 인격, 나쁘지 않은 인격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전두엽의 활동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전두엽의 활동.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 종교, 문학, 철학, 윤리를 관장하는 데야. 이만큼 지금 현대 과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신학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 너희들 신학 하는 애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그걸 믿고 있지. 자, 우리의 이런 과학적 연구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 이런 시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답변을 못 해주면 그거 봐, 너네들 그래서 펀드멘탈에 이렇게 욕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는 반드시 과학을 해야 되죠. 과학을 이해해야 되고 그들과 대화가 돼야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밀리지를 않아요. 사상적으로. 과학을 안 해버리면 신학자가 밀릴 수뿐이 없어요. 왜? 과학자들 눈에 보기에는 그냥 미신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신학자들까지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한국이 그게 더 심하죠. 그래갖고 신학 공부한다 그러면 가장 천시하잖아요. 천시. 그런 형태가 왜 그러냐면 쉽게 생각하는 신학을. 그게 하나님이 실제하신다고 생각하면 과학이나 윤리나 철학까지도 계속 우리가 대화하고 싸워서 이겨나가야 될 학문이 신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신학은 그냥 성경을 나름 그냥 해석한다라고 그리고 해석학적으로만 성경을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하는 신학이 되어버리면 전혀 하나님의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신학이 되는 거야. 그게 대표적으로 성경신학이야. 내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런 형태가 이제 원래 폴 리케르가 텍스트에 대한 파괴라는 그런 글에서 그 의미와 해석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보는 게 중요하지. 저자의 의도가 뭐가 중요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세상에 어떤 문학 소설이라면 제가 이해가 돼요.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게 세상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자의 의도 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성경 그렇게 본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성경도 그렇게 보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이잖아요. 많아요. 해방신학이나 민주신학이 전형적인 그런 신학이에요.
내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나는 모세를 민중의 지도자로 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정통적인 입장에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속사란 말이에요. 민중의 역사도 아니고 프로텔 혁명도 아니에요. 그 책은. 근데 텍스트를 파괴시키는 거야. 이게 현대치. 그러니까 그런 신학은 민중 신학은 철학화된 신학이에요. 거짓 신학입니다. 그런 걸 지금 달달하게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밌으니까. 성경 갖고 장난치는 게 그게 재밌나?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가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의미 외에는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접근하면 안 돼요. 이거 민중의 이야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여성들을 위한 신학이다. 성경은 여성 신학. 성경으로 자꾸 잘못된 신학을 뽑아내면 다 멸망으로 갑니다. 그 지적 유의라고 그래. 지적 유의. 그리고 약간 좀 발표하면 워드 플레이. 마지막만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고 해석하는 분들은 고대 문헌을 가지고 현대 시대에 자기식으로 해석합니다. 그죠? 아전인수 알죠? 아전인수. 이런 형태가 지금 현대 신학에서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두뇌를 좀 이렇게 돌려주는, 지적 유희를 주는 학문은 되지만 하나님 말씀 못 들어가요. 말씀과 장난치. 그래서 우리가 교부들의 신학이 소중한 것은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그 시대 2세기 3세기 이렇게 하여튼 뭔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귀한 말씀들을 이렇게 버리고 성경을 현대 시대 어떤 시간 개념으로 18세기 이후에 그런 시간 개념으로 풀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도 현대 신학자들은 없어요. 우리가 너무 달라. 근데도 이제 신학이 없는 일반 신자들은 그 책을 읽어도 재밌고 이 책을 읽어도 재밌으니까 막 읽어야 돼. 재밌으니까. 그러면 정리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한 방향으로 봐야 될까? 이게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말하고 저럴 때는 저 말하고 술 먹은 사람처럼 앞뒤가 안 맞아. 신학이. 그렇게 정리된 신학은 짬뽕 신학이죠. 안 됩니다. 사도시대부터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했을까? 교부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종교개혁자, 우리 카톨릭을 아니까 그 실체를 빼버리고 바벨론 신학이니까 개혁자들이 무엇을 얘기했을까지 정리가 돼야만 현대신학 중에서 좋은 게 뭔지 이제 그때부터 볼 수 있죠. 분별이 되죠. 안 그러면 분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들어가면 분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갈 때도 18, 19, 20세기는 좀 조심스럽게 보고 17세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칼빈의 16세기는 더 멀잖아요. 그래도 그 정도 봐야 좀 우리가 정리해야 되죠. 그런 신학들의 어떤 중거점들, 방향들, 뭐 기초랄까, 말뚝이랄까 이런 것들을 완전 버려버리고 내가 성경을 내 멋대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렵니다. 그래서 교부들의 글이라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는 2000년의 역사가 흘렀기 때문에 성경과 교리에 있어서 긴 축적된 지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살피지 않고 그냥 바로 성경 해석으로 가니까 그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만 되면 알만한 그런 신학자 이런 분들조차도 이렇게 가니까 그게 심각한 거예요. 전혀 축적된 지식을 분명히 살피고 나서 성경을 봤어야 되는데 이거는 접근조차 한 적도 없고 대충 아는 거 가지고 그렇게 교역주의 신학은 칭의론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교인들의 삶이 개망나의 삶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거의 칭의론, 개혁주의 칭의론을 모르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지금 심각하다 보니까 다 대화가 안 되죠. 칼빈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기독교만 제대로 읽어봐라 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것도 안 보고 함부로 칭의론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딴 얘기를 하는 거죠. 딴 칭의론을 자꾸 들이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개혁주의 칭의론이 잘못돼서 지금 한국의 교인들이 이루어지게 된 게 아니라 개혁주의 칭의론이 뭔지를 몰라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게 맞아요. 몰라서. 개혁주의 칭의론은 그렇게 인간의 책임성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반율법주의로 가는 교리가 아닙니다. 개혁주의 칭의론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호도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성경과 교리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면서 바빙크가 오늘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했다. 135페이지까지. 서방에서는 그것을 가르쳐. 아까 저희 과학 운영하시면서요. 기도하고. 예. 그러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바빙크의 성경과 계시 또 성경과 고백, 신앙 고백을 살폈습니다. 계속 시간을 이웃을 주님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